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줄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성도들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위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위해서 거룩함으로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힘쓰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서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구별되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은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또 그 가르친 모습대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거룩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것은 무엇이죠?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바울이 가르쳤던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웃을 사랑하면서 서로가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그래서 쭉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을 떠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악한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자신이 죽으시기까지 헌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예수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신 그 거룩함의 모습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다들 자신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이나 어떤 그 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짓고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그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형제들까지도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요즘 한번
우리 신문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뉴스에 보니까 돈 문제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돈 문제 때문에 많은 사고들이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모두가 욕심 아래 갇혀서 자기들이 왕이 되는 그 정욕의 삶을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욕심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또한 구약에 증거되어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의 행동도 그 형제들보다 훨씬 더 단정하고 성실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어떻게 하죠? 요셉을 질투합니다. 자신들이 했던 모습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이 그 눈먼, 욕망의 눈먼, 그 욕심의 눈먼, 질투의 눈이 먼 형제들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에게 질투심을 느끼며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하죠. 어느 날 그 형제들이 다른 곳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죠. 그때 형제들이 요셉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오는 그 요셉을 보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죠?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은 이복 동생이었지만 분명히 그들에겐 형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은 어떻게 하죠? 요셉을 죽일 그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죽이고자 하는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죠. 신약에서도 서로 같은 선생님을 따라야 하는 제자들끼리 싸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고 특별히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늘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싸움이죠? 누가 크냐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에서도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2명이 나왔습니다. 주님한테 부탁하죠. 주님, 나중에 왕으로 오시면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오. 이 말은 무엇이죠? 다른 제자들보다 우리가 낫다는 것이죠. 우월감이죠. 욕심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이 좌우를 차지해서 내 욕심을 채우겠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에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늘. 근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에서도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가 왕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기를 원하는 그 욕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이 길이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죠. 경제전쟁도 일어나고 요즘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죠. 사람들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친구도 어떤 그 가까운 사람도 가차 없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죽이고 멀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왕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고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으며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모습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도 자기를 증명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에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기에 이 세리처럼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쏟아부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 종교를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 모두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인가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제목이요 하나님 앞에 늘 이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범사의 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나 같은 죄인을 세리와도 같았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리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크리스천들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헌신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적대시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적대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본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죄인 됐던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죄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거하는 정욕에 빠진 욕심 가운데 빠져서 사망 가운데 갇혀 사는 그 죄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배웠기에 이제는 누가 나를 찌르고, 이제는 누가 나를 협박하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내가 환난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역으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기에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음란하고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상황은 어떻죠? 힘듭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배척도 당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힘써 하나됨을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울이 동일하게 권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그 이웃 주민의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이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보았지만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옵니다. 사마리아는 누구죠? 유다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에 가서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봐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죠. 치료를 해달라.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돈을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자기 시간을 써가면서 자기 물질을 들여가면서 아무런 유익도 없을 그 일을 위해서 그는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내가 이것을 하였을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를 먼저 따질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섬겼을 때, 내가 이렇게 할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나에게 무슨 손해가 있을까? 내 물질적인 손해가 나지 않을까? 내 육신이 어떤 손해가 나지 않을까? 계산하고 따지고 믿음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피를 쏟아 부으셨던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오늘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 거룩함을 증거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죄인 됐던 사람들이 그 거룩함의 빛을 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2장 35절까지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내게 주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청지기로 맡기신 것을 내가 알기에 오늘 그 모든 것을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면서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만큼 내었는지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은 그것을 나눠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살도록 그 사랑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사랑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요즘 전 세계를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이전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만큼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서로 돌아보면서 이 환난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됨을 힘쓰면서 교제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피하라는 것은, 모이기를 피한다는 것은 어떤 맨날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교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 교제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일날 나와서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것, 그것들을 통해서 성도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받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또한 사람들 간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처럼 또 너에게 명한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게 뭐죠? 내가 하는 것처럼 나팔 불고 떠들대지 말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만이 드러나는 그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영원한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죄인 됐던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살아가는 고통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함,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주신 그 사랑함으로 생기면서 그 마지막 때를 함께 기다리며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나고 그 은혜로만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심을 깨닫게 하시고